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밤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의 능력의 팔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쉬게 하시고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뜨는 순간 여전히 호흡할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 여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사랑 아닌 것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을 맞이하고 또 새벽마다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임을 이 시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면서 허락받은 이 날, 허락받은 생명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되음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 지켜주시어서 혼란한 이 시대,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살아가고 있으나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 흔들리거나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영광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비중에도 달려나와 예배하면서 그런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솟아나는 이 기쁨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고 또 흔들릴 때가 많으나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감사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에 쏟아져 내리는 비와 같이 식물들이 그 비를 맞이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주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구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주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중에 매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여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선순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밤사이에 비가 계속 오고 또 이 새벽 여러분이 나오시는 시간에는 빗줄기가 그래도 꽤 많이 내리고 있어요. 내려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이 우중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산속에 있어서 비 올 때 나뭇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매우 정겹게 들려요. 투둑투둑 떨어지는 이 소리가요. 한때는 이 빗소리를 숲속에서 듣고 싶어서 숲속에 거닌 적이 있고, 또 여름 휴가철에 오래전에 산속 깊은 곳 시내가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본 적도 있는데, 그때 들리는 시냇물 소리, 또 떨어지는 빗소리, 그걸 들으면서 참 바쁘게 살아온, 그래서 잊어버리고 지내왔던 일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이런저런 소리들을 듣고 빗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참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비 맞으면서 걸어오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산을 들고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우중의 새벽에 주님 만나러 가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걸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달라졌는지 환경이 달라졌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감사의 마음도 사라지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날이 그냥 또 하루 시작하네, 이렇게 감격도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란한 아침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주시는 은혜가 빗속에서 그 빗소리를 내면서 마치 찬양하듯 비를 맞이하는 나뭇잎이나 꽃잎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철학자가 이 사회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봤더니 가격표가 온통 다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최고급 명품 코트에 붙어 있을 가격표가 손수건에 붙어 있습니다. 명품 핸드백 몇백만 원 가고, 저는 상상 잘 못합니다만은 몇천만 원짜리 그 이상도 있다면서요. 그런 가격표가 아주 사소한 물건에 붙어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표가 최고급 명품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온통 가격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렇게 가격표가 뒤바뀌어 있고요, 온통 이것저것 가치가 바뀌어 있는데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화점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고 코너를 지키는 점원들이 와서 그 물건을 봤을 때는 대혼란이 생깁니다. 철학자가 이 사회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가치관이 완전히 혼란스럽다, 뒤바뀌었다.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온통 사회가 가치가 뒤바뀌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온통 가져야, 누려야, 지배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 가져보지 못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혹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져보지 못했어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저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나? 저 정도면 행복할 텐데 들여다보면 온통 불만 투성이에요.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그에게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이거 있으면 저거 있으면 여전히 그래요. 혼란한 시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 참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필요한 곳곳 여러 부분에 걸쳐서 구석구석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례, 율법, 규례입니다. 얽매이는 것 같고 부자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이거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자, 거짓 풍설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라.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는 것,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또 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해서 편애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도 모두가 법이 있습니다만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른 나라 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라. 그 사람이 밉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도 되는 걸까요?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아하 잘됐다 고소하다 고놈.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라.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이 오늘 또 반복이 되네요. 9절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예,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용서받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그런 존재인 너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는 남들보다 나아서 너희는 남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한 말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네요. 은혜입니다. 은혜. 잊지 말아야 될 것 은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빗속에 우산 쓰고 빗소리 들으시면서 불편했겠지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빗소리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그들이 비가 메마른 땅에 비를 주셔서 목말라 있던 나무들이 비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다 춤추는 소리로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시고 또 마지막에 10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만은 이 안식일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세계 여행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을 즐겨봐요. 세계 무슨 테마 기행이라든지 세계 뭐 이런 거 예전에도 즐겨봤습니다만은 요즘 못 가니까 가끔 더 즐겨봅니다. 언젠가 봤던 프로그램 그 소개에서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그들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1년 중 가장 귀하게 여기는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 못해요. 음식도 안 먹어요. 해가 지면 먹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낮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고 지키다가 저녁 라마단 시간 해제돼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온통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음식점마다 사람이 넘치고 막 즐겁게 춤을 추고 하면서 막 먹어대요. 물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라마단 시간이 해제됐습니다. 그것이 즐거워서 이렇게 먹고 즐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라마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 시간을 지키는 시간이 즐거워야 될까?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닐까? 왜 그 시간이 끝나는 게 즐거울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금요일 호텔에 들어갔더니 호텔마다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눌러져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섰다가 가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열렸다 닫히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사람 눌러도 안 눌러져요. 알고 봤더니 안식일이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벨보이, 짐꾼,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캐리어 들고 가니까 그 가방 들어다 줘요. 그건 일 아닌가요? 안식일이 지나자 그들도 역시 쏟아져 나와서 즐거워합니다. 안식일이 즐거워야지. 오히려 저들은 안식일이 뭐 지키기는 하고 있으나 마음은 정말 즐거울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해석되어 있습니다만은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율법 하면 당장 떠올리는 게 복음과 반대, 성경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라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옥죄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속에 살라고. 그러나 가치관이 뒤바뀌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아니 우상이 올라가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중요하게 여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구화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뒤바뀌고 율법, 토라, 안식일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행복, 축복을 위해서 이 질서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될 가치들입니다. 주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저 그렇게 보였던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필립 얀시가 썼던 책을 제가 종종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지요. 그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 왔을 때 그가 달라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누가 어떻고 저 사람 나 수준이 왜 저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게 된 계기 있지만 예배할 때 그때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 먼저 보고 나를 보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전의 예배가 지금 예배는 그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느껴졌으니까.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이것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고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런 아침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로 살아가고 또 그런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오늘도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시작합니다. 주신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날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